이제 히브리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지난주에 우리 1장을 했는데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장과 2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1장의 1절하고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성격을 딱 규정 지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게 비교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딱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래서 1절에 지나간 때에는, 2절에서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이렇게 딱 대꾸를 딱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에는 언제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마지막 날들에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마지막 날들에는 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대언자, 자신의 아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1절에서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절에는 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하고 우리라는 이 단어의 대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적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조상은 히브리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부터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모세, 다윗 이렇게 내려오는 히브리 조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상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꾸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조상, 후손, 조상, 자손, 이게 대꾸되는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이 우리는 히브리 자손들을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이기 때문에. 히브리 조상, 히브리 후손, 히브리 자손.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히브리 자손들이다. 왜냐하면 쓰고 있는 저자 자신도, 사도 바울도 히브리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게, 이 대상의 논란이 많아요. 누구에게 썼느냐?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썼느냐? 아니면 히브리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느냐? 이게 굉장히, 그거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는 이 성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조상과 우리라는 단어를 보면,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 썼구나. 히브리 조상이기 때문에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정을 짓게 되면 굉장히 이 조상하고 우리라는 이 대꾸가 어울리지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 썼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좀 더 뒤에 가서 우리가 규정을 하지 않고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면서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3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하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서 4절부터는 이 예수님과 천사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상속을 통해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2절에 보면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속을 통해서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5절에서는 어느 때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너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천사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그리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지만 예수님은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천사들에게 경배받으실 분이시고, 그리고 천사들은 불꽃으로 삼는 사역자들이지만 예수님은 8절에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비교가 된다. 그분의 왕국은, 왕자는 영원무궁하고 그분의 왕국은 의의 홀, 그분의 홀은 의의 홀이다. 의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그분은 땅의 기초를 놓으시는 창조주시며,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그런 분이시고, 13절에서는 내 원수를 내 발받침에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1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주고 계십니다. 또 1장을 잘 보시면 이 천사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게 참 이게 비교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천사를 먼저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배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장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난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하고 비교해서 이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을 잘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었다고 하면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구태여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장은 그렇게 이제 마치시고 이제 오늘 2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2장 1절이 1장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것들을 이게 받아서 결론을 내리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너희 1장 말씀 다 들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이시다. 이거 다 듣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장을 잘 들었으면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주의를 기울여라. 얼마나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자주 빠져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또한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5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이게 누가 제정한 거냐면 천사들이 제정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천사들, 히브리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천사들 통하여 제정된 그 말씀이 확고하였고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에서 봐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인 것을 이제 보시면서 다시 히브리서 오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율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정말 최고 위치에 차지하는 그런 모세의 오경이에요. 확고했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이들이 그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기에 대응하는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보응을 받았느냐? 그게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3장 넘어가겠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3장 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경노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천사들이 제정한 그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몇 년간을 떠돌아다닙니까?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보응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들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잘못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구약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율법에, 천사가 제정한 그 모세의 율법에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보응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15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금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그 경노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을 그 교훈을 삼아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라. 지금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그러하지는 아니하였느라.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였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그런 보응의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보응의 대가예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2장에 와서 보시면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도 아까 1장 1, 2절과 같이 대꾸로 딱 되어 있습니다. 받았거늘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게 2절하고 3절이 대꾸를 딱 이루는 겁니다. 2절에서 천사들이 제정한 율법, 그것을 불순종해서 상당한 보응. 그러면 2절에서는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큰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다, 그분이 모든 것의 상속자시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여기 이제 이 소홀히 여긴다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한 단어예요. 우리는 지금 소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neglect라는 단어예요. neglect 단어는 뭐냐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 그 소 타이틀이 있죠. 소 타이틀에 보면 그 구원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멸시라는 단어가 맞아요. 니그렉트라는 단어는 무시하다, 멸시하다. 이게 사실은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홀히 여기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소홀히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귀중하게, 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에 비해서 조금 소홀히 여겼다. 그렇게 지금 의미를 전달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전체를 대상을 히브리 그리스도인으로 딱 정해놓게 되면 2장 3절에 우리가 누가 되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전하게 되니까 이 성도가 구원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그렉트를 소홀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 우리가 그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소홀은 그런 단어가 아니고 소홀히 여기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2장의 큰 구원을 멸시하면 멸시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래서 니그렉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그 니그렉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영어 사전에 찾아봐도 니그렉트 찾으면 무시 이렇게 나옵니다. 멸시 이렇게 나와요. 셀프 니그렉트 그러면 자기 무시, 자기 멸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8장 15절에 보면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변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을 해라. 네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사람들 데리고 가서 확증시켜라 이거예요. 만일 그가 그들의 교회 말도 듣기를 무시하거든. 무시하거든. 요게 니그렉트입니다. 요게 영어로 보면 니그렉트예요. 요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시로 번역됐고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소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소홀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무시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이 무시가 뭐냐면 니그렉트라는 단어예요.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와 세리같이 여겨라. 이게 니그렉트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니그렉트는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에 와서 여기서 그럼 우리 정확히 3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소홀히 여겼다는 게 뭐라고요?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멸시를 하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2절과 3절을 잘 읽어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범하고도 그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구원을 너희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거기서 받을 그 보응은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홀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절에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천사를 통해서 제정된 그 말씀을 무시해서 불순종해서 그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면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느냐. 곰곰이 잘 생각해라.
그래서 그때 받았던 그거를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뭐냐?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복음서에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확증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확증해 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죠? 많은 표적들로 그들에 대하여, 그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사도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 이 큰 구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확증해 줬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표적들로 이적들로 확증해 준 그 큰 구원을 너희가 멸시를 하면 너희 어찌 되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는 1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를 했다고 하면, 이 5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건 사무엘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옛 세상이 있고, 현 세상이 있고, 그리고 다가올 세상이 있어요. 옛 세상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와 있고, 이 현 세상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현 세상하고 현 세상이 있어요. 옛 세상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은 히브리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전을 옛 세상, 노아 이후를 이 악한 현 세상,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셔서 의로 통치하는 세상, 그게 다가오는 세상, 이렇게 세상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가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시고 누가 통치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이 세상의 왕국들이 다 누구의 왕국이 되냐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됩니다. 되어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무분토록 통치를 하십니다. 그게 그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그의 왕자는 영원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아들인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통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6절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믿은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뭘로 삼으신다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할 때 우리도 함께 통치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치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그거를 알면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조그만 것들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료 상속자로서 이 땅을 우리가 통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히브리서에 와서 이제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히브리서 2장 6절에 그러나 하면서 주제를 바꿉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나 그러나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뭐예요? 시편에서. 그래서 이거 지금 시편 몇 편을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시편 8편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시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시편 8편 말씀이에요. 지금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을 보시면 시편 8편 4절에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이걸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아담에 대한 얘기예요.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우리 사람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뭐로 세워요? 이 땅을 지배하라고 그렇게 아담을 세웠어요. 씌우셨어요.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이게 아담의 얘기입니다.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들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그거를 지배하게 하라고. 이 말씀을 인용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에 가서 이 말씀을 왜 인용을 하시냐면,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셨어요.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여기까지 히브리서 이제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아래 두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역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그의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하고 9절에 이 다만이 이것도 그러나입니다. but, 영어로 but이 but. 다만, 그러나 우리는 누굴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8편에 얘기해 주신 것은 이 짧게는 아담을 얘기를 한 거지만 이게 메시아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메시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에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시편을 놓고 이거를 짧게는 아담에게, 멀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시편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데 9절에 보면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신 이유는 왜 그렇게 되셨냐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냐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요. 그래서 아담한테 모든 것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복종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통해서 아담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고. 왜 예수님이 아담과 같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죽음의 고난을 받고 죽음을 통해 죽음을 맛보려고, 모든 사람의 죽음을 맛보려고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9절까지는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면서 그분이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 그걸, 그리고 왜 천사보다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통해 이제 뒷구절에 나오죠.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는 이제 뭘 주시냐면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많은 아들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세요. 그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시켜서 그를 하늘 왕자 예수님 옆에 앉히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게 하셨느냐? 그분을, 많은 사람들을 영광주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을 구원의 대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구원의 대장을 육신으로 오게 하신 이유는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에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히 구별된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다 하나에서 났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매. 그래서 13절에 또다시 내가, 예수님이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들 보라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우리는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살과 피의 일부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뭘 취하셨냐면 살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우리의 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우리의 아담의 피가 아니라고요. 베드로후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피가 있기에, 이 피가 흘려졌기에 우리의 죄들이 씻겨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일부를 취하셨는데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이 자녀들 같이 살을 취하셨느냐, 그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아까 죽음을 맛보려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마귀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죽음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는, 그게 육신으로 오신 이유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육신으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죽음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신다. 그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신 이유예요. 천사들의 영으로 오시면 이거는 우리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죽음을 맛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셨느냐? 죽음의 고난을 통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그 권능에 사로잡혀서 두려워서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음에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그 고난에, 또 그 죽음의 공포에 얽매여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에 얽매여 있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를 위해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씨를 취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17절에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우리와 같이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죽으셔야 되니까. 우리를 또 건져내셔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을 맡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예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장부터 4장을 지나서 5장부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이 육신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구조할 수 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시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그분이 다 당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2장 전체는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가, 육신으로 오신 이유를, 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셔야 되는가, 1장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신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2장은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그것은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고, 그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에 얽매여 있는, 속박되어 있는 우리들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시험받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화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육신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속죄하신 그 주님을 찬양을 하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그 마귀를 멸하신,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가